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 한 말씀 봉독 올립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만한 간절한 우리의 마음에 심령이 준비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말씀대로 바르고 옳게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들을 저희들이 우리 삶 속에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살필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입니다. 너희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너희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서 나의 정죄함을 면하라라고 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 맹세하곤 했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했습니다. 모세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만 섬길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신명기 10장 20절에도 동일한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만 섬기기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신앙의 인물들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곤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탐꾼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네가 우리를 숨겨주면은 발설하지 아니하면은 너와 너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이다.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발설하지 않겠다, 숨겨주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 자기보다 높은 자, 상전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했습니다. 맹세는 모든 다투는 일의 최종 확정이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큰 자의 이름을 들어서 가지고 맹세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말씀에 한나보다 엘리 제사장이 더욱더 더 높은 큰 자죠, 높은 자죠. 그러므로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맹세했어요. 여호수아 고별선교, 여호수아서 23장 7절 말씀에 여호수아의 고별설교,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 우상은 자기보다 높잖아요, 큰 자잖아요. 그러므로 이방 신에게 높은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이방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스바신에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지붕의 하늘의 못벼락에 경배하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1월 성신에게 경배하곤 했는데 특별히 하늘에 있는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 별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숭배하는 자들을 맹세를 하는 것을 경배하는 것을 경고했고 또 말감이라는 우상이 있었거든요. 말감의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스바냐서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보다 더 큰 자, 높은 자, 상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우상, 이방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자기보다 더 높은 상전의 이름으로 맹세하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누구에게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를 말라. 에레미야서 7장 9절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뭐 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를 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입니다. 3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를 말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기 때문이다. 땅으로도 말라.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됨이니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이 됨이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이들은 편법을 사용을 했어요. 어떤 편법이냐면은 하늘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 또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지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 되기 때문에 이는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꼴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맹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속에서 몸에 배어 있을 정도로 맹세를 남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맹세하지 말라 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이 모면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말씀이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에서를 속이고 야반 도주하죠.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델에 이릅니다.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사히 이 베델을 가나안 땅을 돌아오게 하시면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얻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갑부되게 했어요. 아내도 4명이나 얻도록 하고 11명의 자녀도 얻게 했습니다. 그럼 베델에서 맹세를 했으니까 베델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33장 18절 말씀 어디로 이르러요? 세겜 땅에 이르러요. 세겜 땅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그 처한 유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이용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기 모면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킬 의도가 없으면서 지킬 능력이 없으면서 굳세게 맹세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무엘상 24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의 생명을 살려주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 가운데 맹세함이 있어서 감사함이 있어서 사울이 다윗에게 맹세하도록 하죠. 근데 그 맹세는 사실은 사울 왕의 맹세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사울의 맹세죠. 의미 속에서 다윗의 맹세지만은 결국은 사울의 맹세입니다. 맹세를 한 거예요. 맹세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26장 21절 말씀에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윗이 사울 왕의 생명을 살려주니까 또 맹세를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맹세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그 후로도 끊임없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순간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뒤쫓아 다니지 않습니까? 지킬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그 지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굳세게 맹세하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예요. 또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맹세하곤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무엘상 14장 21절 말씀에 사울 왕이 이끄는 그런 군대와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이루다가 젊은 군사들이 기진맥진 탈진을 했어요. 그러면은 만사를 뒤로하고 음식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 왕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원수들을 다 보호하도록까지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에 원수들을 내가 다 멸하기까지 음식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명세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러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7화에 대해서 쭉 하고 나오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행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26절 말씀에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야 된다. 근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성전에 뭐가 있어요? 금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 무엇을 얻는다? 금을 누가 얻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너희는 지킬지어다. 또 18절 말씀에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근데 제단에 뭘로? 제단에 애물로 맹세를 하면 지켜야 된다.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애물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성전의 제단에 애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 이렇게 이들이 맹세를 욕심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맹세하지 말라 하신 그런 이유는 지킬 의도가 없으면서 거짓 맹세로, 지킬 의도가 없으면서 거짓 맹세로 그 맹세를 남발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킬 의도가 없으면서 거짓 맹세하는 거죠. 에레미야서 5장 2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신 거죠. 너희들의 맹세는 지키려고 맹세하는 게 아니라 그 맹세가 거짓 맹세다. 그러므로 말라기 3장 5절 말씀에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어떤 자를 심판하시는가? 점치는 자를 심판하시고 간음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또 어떤 자를? 그러죠. 거짓 맹세하는 자를 내가 심판하실 것이라. 사람의 맹세는 이렇게 헛된 거짓된 맹세이고 지키지 못한 그런 맹세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따라서실까요? 하나님의 맹세만이 유효하다. 사람의 맹세는 거짓된 맹세, 사람의 맹세는 헛된 맹세, 사람의 맹세는 지키지 못할 그런 맹세들로 거의 다 가득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맹세만이 유효합니다. 사람이 자기보다 큰 자, 높은 자, 상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스스로 맹세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보다 더욱더 크신 이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 스스로 자기에게 이름을 두고 맹세한 이름은 그것은 그 맹세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그 경영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되며 이루게 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맹세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맹세는 하나님의 맹세,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이 맹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확신할 수 있어져야 해요. 여호와께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맹세했습니다. 현세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맹세,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어요. 신명기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 얻을 능력이 있는 것이, 재물 얻을 재주가 있고 재물을 얻을 이 능력이 있어서 재물 얻을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가 재물 얻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보다 더욱더 크신 이름이 없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들이 재물 얻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맹세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수에게서와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내가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나를 원수와 싸우는 그런 성도, 또 나를 미워하는 자와 싸우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 하는 마귀와 싸우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불같은 시험, 온갖 시험, 여러 가지 그런 시험을 당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온갖 이런 시험을 쌓아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싸움에서와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구원해주겠다, 승리해주겠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영적인 전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세의 복을 우리에게 맹세했어요. 주시겠다. 내세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가 많게 해주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종말의 때가 되면은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14만 4천이 기록되어 있어요. 14만 4천은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수, 14만 4천이에요. 이 14만 4천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허다한 무리의 수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여호와의 맹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시대가 BC 2000년 정도, 모세가 500년이 지난 이제 1500년의 사람이죠. 500년이 지난 후에 신명기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네 눈앞에 펼쳐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호와의 맹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단장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할 거처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 신명기 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로움도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직함도 아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맹세했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공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너희가 공의롭지를 못하고 정직하지 못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맹세는 거짓되고 헛된 맹세, 지키지 못한 맹세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맹세는 이처럼 여호와께서 경영하는 것, 여호와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되며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한 현세의 복, 내세의 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확신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맹세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 하셨느냐? 그 맹세가 남발되어지고 악용되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러므로 도무지 맹세하지 않는 것은요, 이것은요 소극적인 태도예요. 적극적인 태도가 무엇인가? 자기가 지킬 만한 맹세를 해서 그 맹세를 지키면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 한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평생으로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나시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는 그런 뜻이죠. 그 맹세를 지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에 맹세를 지키죠. 나도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맹세를 지키죠. 지킬 만한 그런 맹세를 해서 맹세를 지키니까 한나, 사무엘이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한나는 성경 말씀에 보면 그 후로 한나는 더욱더 3명의 아들과 2명의 그런 딸을 얻었더라라고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려서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에 저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이 혼탁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한 명도 아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한 시대를 책임지는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정탐꾼과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지킬 만한 그런 이 맹세를 하는 거죠. 라합의 가족과 생명을 살려주겠다. 라합도 정탐꾼들을 발설하지 않고 숨겨주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쌍방이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이 라합은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는데 1장 5절 말씀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 라합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다윗을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니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세리장 삭개오 있지 않습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지킬 만한 약속을,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킬 만한 약속을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앞으로 불이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지킬 만한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지켜 행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나사로는 더 이상 매국노의 자손이 아니고 이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도무지 맹세하지 않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태도예요. 적극적인 태도는 지킬 만한 그런 맹세를 해서 그 맹세를 지키면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정 권사님이 몸이 고르지 못해서 몇 주 빠지셨는데, 우리 권사님 연로하셔요. 저희 어머니보다 한 살 못 덜 드셨으니까 89세, 88세 이렇게 되십니다. 근데 연로하시는데 성경을 3독, 5독을 뛰어넘어서 한번 신방을 가서 봤더니 그 연로하신 어르신께서 깨알 같은 글씨로 필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 놀랍니까? 필사를 막 필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명색이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지킬 만한 그런 약속, 필사는 아닐지라도 내가 성경을 일독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그 성도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일주일 내내 내가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한 가족이 일주일 동안 작정 새벽 기도를 하며 새벽 제단을 쌓았고, 어제 토요일은 어린 자녀들과 함께 모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를 못 드릴지라도 일주일에 2번이라도, 일주일에 1번이라도 지킬 만한 맹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맹세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우시지 아니하실까.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독주를 가까이 하는 습관, 지킬 만한 맹세,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하루가 멀다 하고 독주를 가까이 하는 그런 습관에서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이겠다, 일주일에 1번으로 내가 줄이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맹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는가. 우등생은 분수를 잘해야, 취재 파악을 잘해야 우등생이 되는 것처럼 내 피조물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피조물의 한계는요, 마태복음 5장 36절에 기록된 것처럼 머리카락에 한 올도, 물론 염색하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머리카락 한 올도 검은 머리를, 이게 흰 머리를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한계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얼마든지 예가 될 수 있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얼마든지 예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맹세를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얼마든지 예가 되시느니라. 얼마든지 많은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두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얼마든지 예가 되셔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예가 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예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맹세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예가 되시는 맹세를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1호가 될 수 없어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이 프로그램에 코미디언 김학래, 임미숙 부부가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김학래 이 남편이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고 도박으로 인해서 임미숙 이 탤런트가 공황장애까지 왔대요. 남편에게 각서를 몇 번을 쓰도록 했겠습니까? 119통을 쓰도록 했답니다. 119통을. 그때마다 남편도 얼마나 이 각서를 쓸 때마다 얼마나 후회하고 부끄럽고 얼마나 맹세하고 다짐했겠습니까?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맹세를 지키지 못하여서 후회하고 맹세하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김학래는 몇 번? 119번인데 저와 여러분 몇 번? 7번씩 70번 490번 끊임없이 맹세하고 무너지고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피조물의 한계예요. 피조물의 한계는 머리카락 한 올도 흰 머리카락을 검은 머리카락을 희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얼마든지 예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마음의 소원들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분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진정성을 담아서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망나니의 인생을 사는 거 이제는 지겹습니다. 지겹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송가 우리가 463장 우리가 종종 불렀던 것처럼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의지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얼마든지 예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고 얼마든지 예가 되시는 예수의 피에 호소하고 얼마든지 예가 되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호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맹세만이 하나님께서 경험한 것만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되고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는 바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확신하며 이룰 수 있도록 그 맹세를 저희들이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맹세, 지킬 만한 맹세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여서 더 큰 축복으로 저희들이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맹세만이 예가 되어지고 피조물의 한계,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이것을 하얗게 할 수 없다, 검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얼마든지 우리에게 예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보혈의 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호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